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갈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무정하였던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반드시 주님 만나고 돌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이 있다면 그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꺾여져 죽어가는 갈대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한 갈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되신 주께 다시 고백하십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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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광고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특별하게 더욱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몸된 교회의 첫 번째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녁 온라인 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께서 다 이루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내용을 더욱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 첫 번째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성찬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을 매니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라합과 약속한 것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두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는 그저 약속을 잘 지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것으로 맹세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단지 맹세를 잘하는 사람,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면 이러저러한 것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평소에 정직을 행함으로 타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행위는 행위 그 자체를 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를 낳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행위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참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길을 잘 걸어가 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 사람의 모습을 배워야 해요. 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쓰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허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한 두 정탐꾼이 구체적으로 그 맹세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자,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은 라합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면 죽는다. 죽어도 내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라합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붉은 줄이 걸린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문설주와 임방.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재앙을 넘어가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됐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장자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 안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은혜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영적 형제임을, 영적인 가족임을 믿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훈을 통해 두 가지 구체적인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뭘 걸어두라고 했어요? 붉은 줄을 걸어두라고 요구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이 걸린 것을 보고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질렀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리고 성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벽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멘탈도 무너지겠죠.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멘탈이 완전히 나갔을 거예요. 혼비백산이 됐겠죠. 무너진 성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혼비백산이 된 여리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도망쳤겠죠. 개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여서. 그런데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사기가 이른 상태였죠. 이스라엘 군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겠죠. 물건이 부서지고 깨지고 막 나뒹구는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라합과 가족들은 집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물건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탐꾼들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야 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도 죽이면 어쩌지? 혹시 정탐꾼들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지? 정탐꾼과 우리가 약속한, 내가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밖에서 들리는 이 난리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히 구출되어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산 거예요? 붉은 줄 때문에 산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날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날 밤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애굽 가운데 임하셔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기 시작하세요.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모세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임할 거라고 바로에게 경고했어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정말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가득했을 거예요.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울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모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잃는 부모들도 있었겠죠. 그 애굽의 온 동네가 슬픔과 절망의 비명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들려오는 슬픔과 절망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 인간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꼴 좋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뭐 한가하게 도망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애굽에서 들려오는 슬픔과 절망의 비명소리, 심판과 재앙의 실제, 그걸 귀로 들으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식도 죽을까 봐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부모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받는 자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며 믿음의 양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흔히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 교리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기에 제가 심하게 걸려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의. 이 의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의로운 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의가 죄인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접시입니까? 아니면 접시 위에 있는 음식입니까?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이죠. 아무리 배고파도 접시를 뜯어먹고 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접시예요.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 같은 거예요.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 구원은 절대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적인 보혈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로 부어지고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칭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구원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교만이에요. 교만.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저는 아직 봉사할 믿음이 되질 못합니다. 믿음을 조금 더 키우고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조금 더 자라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은 기독교 신앙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키 크기가 얼마나 크냐, 내 믿음의 양이 얼마나 많냐,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처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은 양이나 크기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 지한이가 겨자씨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요만해요. 정말 그냥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믿음은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예수님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냐? 자기들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믿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제자들처럼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저 내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
예배, 기도, 찬양, 설교, 회개, 봉사, 선교, 전교, 전도 등등등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저부터 해서 우리 지한이까지 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아요. 영상을 통해서 봤든지 영화를 통해서 봤든지 혹은 상상을 통해서든지 잘 알아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급이 끊기면 항복을 하죠. 힘을 얻을 통로가 없으니까.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힘은요,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힘과 생명력을 어디서 얻으려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떠나 여행을 가는 것에서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것, 쇼핑하는 것에서 마음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이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힘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그 값은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값들을 지불해야 방금 말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직장인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또 반대로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제는 건강이 없다. 혹은 다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힘과 에너지와 생명력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 어디서도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과
생명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공급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만 하려면 돈 가져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약간의 시간은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단 몇 분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 몇 초로도 충분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 부를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찬양 한 구절 부를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말씀 한 구절 읽을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짧은 시간만 주님께 드리면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세요. 여행이 주지 못하고, 먹는 것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영적인 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영적인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4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힘이 빠질 때, 그 삶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십시오. 여행 가지 마라. 먹을 거 사 먹지 마라. 쇼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언제나 그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를 보는데 관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박보검, 그리고 박해준인가요? 관식이 아버지, 금명이의 아버지 역할인데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금명아, 아버지 여기 있다. 금명아, 아버지 여기 있다. 못하겠으면 빠꾸. 그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진우야, 아버지 여기 있다. 못하겠으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믿음의 양이 얼마나 많냐, 내 믿음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내 믿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예배도 담대하게, 기도도 담대하게, 찬양도 담대하게, 회개도 담대하게, 봉사도 섬김도 담대하게, 사랑도 담대하게, 목회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담대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과 내 마음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이라는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자랑, 내 모습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키셨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 믿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면 그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붉은 줄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죄책감을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의를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손이 벌벌벌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벌벌벌 떨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힘을 얻기 위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살아갈 힘을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갈 힘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오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찾겠습니다. 살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살아갈 마음을 찾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과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오니 주여, 내게 힘과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내가 피할 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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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을 주옵소서. 삶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크기나 양이나 질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갈 때, 무기력해져 갈 때,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 갈 때, 생명력을 잃어갈 때 주님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을 지불해야만 힘을 공급하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살아갈 힘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큰 힘과 생명력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능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저 일하고 그저 돈 버는 것에만 몰두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더 이해하고 더 넉넉하게 대하고 더 기뻐하고 더 슬퍼할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따뜻함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몸이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인생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더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담대함의 근거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을 살아갈 힘과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